그리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보고 싶어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이불 덮고 자시는 분들은 좀 쑥스럽겠습니다. 그죠? 무더웠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오더니 그냥 선선해져 버렸어요. 요즘 아침 저녁 긴 팔을 입어야 될 형편입니다. 세월은 지나갑니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더운 여름철도 어느덧 지나가고 가을의 문턱에 접어들었잖아요. 얼마 있으면 가을도 지나가고 겨울이 오게 될 것입니다. 때가 있습니다. 요즘 때가 좀 애매해서 긴 팔을 입을 거냐 짧은 팔을 입을 거냐 헷갈리기도 합니다. 근데 조금 더 지나가면 추워졌을 때에 짧은 팔을 입고 나면 때를 모른다고 그럴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말썽을 부리면 철이 없어서 그럽니다. 이 철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몇 번 지나가면 그 아이들도 철이 들어서 뭔가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절기, 인생의 철 어디쯤 왔을까요? 인생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눈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느 절기쯤 왔을까?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거울을 이렇게 봤습니다. 거울을 보고서 야, 머리 염색 안 하기를 잘했다. 왜? 철을 알게 됐어요. 철이 들게 됐어요. 거울을 딱 보니까 머리가 희끗희끗하더라고요. 그 순간 딱 보는 순간 서리빨이 내린 것 같아. 아, 늦가을쯤 됐구나, 초겨울쯤 됐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이제 얼마 있으면 겨울이 올 것이고 그러면 모든 잎이 다 떨어지고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온 것 같습니까? 알프레드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여행 중에 아침 조간신문을 받아들고 기겁을 했습니다. 내용은 뭐냐? 죽음의 상인 죽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의 상인 죽다. 그리고 그 뒤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전보다 더 빨리 더 많은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찾아내서 부자가 된 알프레드 노벨 박사 어젯밤 사망하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자기 형인 루드비히 노벨, 그가 죽은 것인데 언론사에서 오보를 한 겁니다. 이걸 받아들고 기겁을 했잖아요. 그리고 충격을 받고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진지하게 고민을 합니다. 내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기억할까? 죽음의 상인? 노벨? 더 빨리 더 많은 사람을 죽이는 법을 찾아내서 부자가 된 사람? 노벨? 이렇게 기억될까?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났습니다. 1895년 11월 프랑스 파리의 한 클럽에서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전 재산의 94%를 출연해서 3천만 크로네라고 하는 돈인데
달러로 환산하면 750만 달러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걸 가지고 자기 이름을 딴 상을 만듭니다. 국적을 초월해서 인류를 위해서 공헌한 사람이 있으면 각 분야의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2월 10일 이탈리아의 산레모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날 12월 10일에 노벨상 수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노벨을 지금은 어떻게 기억합니까? 죽음의 상인으로 기억합니까?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를 만들고 부자가 된 사람으로 기억합니까? 아니면 노벨상을 주는 바로 그 훌륭한 노벨로 기억합니까? 어릴 적에 귀를 앓다가 청각을 잃어버린 청각장애인 노인이 있었습니다. 니노파가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왔는데 그날부터 시각장애인들이 줄을 이어서 매 시간마다 와서 그 할머니를 안마를 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안마를 하는 겁니다. 아주 편안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유인즉슨 이 청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도운 겁니다. 안마시술소에 출퇴근시켜주고 그리고 그들이 하지 못하는 밥을 함께 해서 먹고 호스피스 병동의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죽어감을 보면 살아옴을 알 수 있다. 죽어감을 보면 살아옴을 알 수 있다. 종양내과 종양내과의 의료진에게 묻는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한부 기간을 알려달라고 하는 얘기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똑같은 중증의 환자인데 똑같은 항암제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빨리 세상을 떠나고 어떤 사람은 안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어떤 암의 경우에는 99%가 다 죽고 1%만 살 확률이 있는데 그런데 1%에 들어가면 100% 살아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임종의 순간은 얼마큼 남았을까요? 임종을 한다? 우리는 환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임종하는 환자들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리고 맥이 탁 부러져서 돌아가는 것까지 생각하는데 그건 영화에만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가 목회 30년 넘어가는 동안 수없는 임종 환자들을 봤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죽는지가 어떻게 사는지를 뜻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어떻게 사느냐가 어떻게 죽는지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요. 그러기에 우리는 늘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모세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하는 함을 가르쳐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누구나 죽습니다. 예외의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세상을 떠나느냐?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나이 늙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 중에 민족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족장들을, 재판자들을, 제사장들을 다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한번 볼까요? 14절 시작.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아멘. 거기까지. 다윗도 말합니다. 다윗도 솔로몬에게 이제 온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 나도 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말씀 설교는 나를 향한 설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로서 가끔가다 죽음을 목도하는 나로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까? 목회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남은 목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목회 은퇴하고 나면 어떻게 살까? 라고 하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여기 온지 풍동교회에 온 지 6년 반 정도. 앞으로 목회하는 기간 7년 내지 8년 정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유언을 남기고 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3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아 알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은 온 백성들을 모아놨습니다. 그 온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 모세가 느보산에서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지도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면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났는데 또 하나의 지도자가 세상을 떠납니다. 목자를 치리니 양이 터지리라. 목자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7년 동안 정복전쟁을 보지 않았느냐? 지금 여기 안식하 제교되지 않았느냐?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나 여호수아를 보지 말고, 나를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아직도 정복되지 못한 이 땅 가나안 땅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봐라. 내가 이 백성을 이끌고 정복을 했다고 생각하느냐? 작전 명령을 내렸다고 생각하느냐? 앞장서서 용사가 돼서 싸웠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싸운 것이 아니고, 내가 지략을 세운 것이 아니고, 내가 앞장서서 나아가서 싸우고 정복한 것이 아니라 내 헌신도 용기도 화려한 업종도 자랑지 않고 하나님만 드러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드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누구나 지나간 과거의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좋아하고 역사를 남기기를 싶어 합니다. 글을 쓰기도 하고 자손을 남기고
심지어는 산에다 큰 바위 덩어리다가 왔노라 보았노라 가노라 뭐 이렇게 써놓고 다니고 그러고 살아갑니다. 흔적을 남기려고요. 흔적을 남기려고.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마무리된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정착하게 된 것도, 여기 기업을 다 나누게 된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가 급변하면, 환경이 바뀌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보릿고개 그러면 우리 젊은 세대들은 모릅니다. 먹을 것이 없었다, 소나무 껍질을 까먹었다, 풀풀이를 깨먹었다, 절대로 애들 감동받지 않습니다. 아니 먹을 거 없으면 라면 끓여 먹지 뭘 그런 걸 깨먹어? 그러잖아요. 그게 자그마치 40-50년 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급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세대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말이 40년이지 40년 동안 떠돌이 인생을 산 거예요.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핫비루라고 하는 뜻이고, 이 말은 떠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떠돌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이제 날마다 짐을 싸지 않아도 됩니다. 적이 쳐들어오는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이 있습니다. 농토가 있습니다. 농사 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 충격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사회가 바뀌고 변화되고 삶의 현장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민족의 영웅, 그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세대가 지나가면 가기 때문에 그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제네바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다 애곡을 했답니다. 그런데 장례식은 아주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왜냐하면 유언 때문에. 장례식은 검소하게 해라. 묘비를 만들지 마라. 묘가 어딘지도 드러내지 않게 해라. 그게 칼빈의 유언이었답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 너무 아쉬워했던 제자 한 사람이 제자들과 의논해서 돌비를 하나 세웠습니다. 그 돌비에다가 이니시얼로 JC 이렇게만 썼습니다. 그것은 존 칼빈의 이니시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평생토록 섬겼던, 평생토록 주인으로 섬겼던 예수 그리스도의 약자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삶의 모토는 코람데오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모두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칼빈, 그는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유언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인데, 진정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3절 봅니다. 시작. 다시 한번 볼까요? 좀 집중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읽으면 그 말씀 속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속에서도 인생이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읽으면. 아멘.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각 성들을 점령할 때 7년 동안 정복전쟁에서 그 전투에 함께 하셨던 싸우는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7번 돌을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 7번 돌고 외쳤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거 싸우는 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아이성을 침략할 때, 아이성을 쳐들어갈 때 아이성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다음에 아이성을 침략할 때는 하나님이 작전을 세워주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일을 보는 눈, 그 능력, 그게 믿음입니다. 다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현장 속에서,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사건 속에서 그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싸우는 용사들을 보는 게 아니라, 무기들을 보는 게 아니라, 상황과 형편을 보는 게 아니라, 저 나라의 사람들을 보고 무기를 보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현장, 날마다 똑같은 일을 하는 현장일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홍해를 보릅니까? 홍해를 가르고 건너가는 그 길을 봅니까? 요단강을 봅니까? 요단을 건너가는 그 길을 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를 봅니까? 여리고를 무너지게 한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을 보세요. 소년 다윗, 알리 앞에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 골리앗이 서 있습니다. 그를 향해서 물맷돌을 던지며 쫓아갑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네게 가노라.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대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우십니다. 성경에는 종종 수동적으로 은총에 대해서 말합니다. 적으로부터 막아주고 보호하고 안식하게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뿐만 아니라 싸우시고 쟁취하시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상황도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의 평안함이 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승리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싸우신, 나와 함께 싸우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8절 봅니다. 시작. 다시 읽습니다. 집중해서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거리는 얼만큼 됩니까?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십니까? 주님을 가슴에 모시고 가십니까? 우리 성결교회 믿음의 선배인 이성복 목사님은 오른손을 붙잡고 가셨습니다. 오른손을 꼭 쥐고 다니셨습니다.
딸이 물었대요. 딸이 누구냐면 한국 도자기의 김동수 장로님 처가 되는 권사님, 이수 권사님인가요? 그분이 물었답니다. 아버지 왜 맨날 오른손은 꼭 쥐고 다니세요? 묻지 마라. 그리고 맨날 오른손은 꼭 잡고 다니, 이렇게 꼭 쥐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었답니다. 아버지 왜 오른손을 이렇게 꼭 잡고 가셔요? 이거 주님 손 잡고 다니는 거다. 주님 손 잡고. 근데 돌아가실 때까지 오른손을 꼭 잡고 가신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손 잡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어떤 집에 강도가 들어왔대요. 강도가 들어서 이게 잠 잘 때 가져가면 그래도 괜찮은데 이 깨면 걱정이에요. 깨면 오히려 강도가 들었다 싶으면 도둑이야 그러지 말고 그냥 자는 척 하세요. 다 가져가고 일어나면 되지 괜히 몸 상하지 말고. 그런데 깼던 모양이에요. 도둑이야 그러니까 손 들어 그랬대. 손 들어 그러니까 다 손을 드는데 아저씨가 손을 못 드는 거예요. 손 들어! 나 신경통 때문에 관절염 때문에 손을 못 들어요. 그래 그 강도가 그러더래요. 아이고 엄청 힘드시겠습니다. 나도 관절염 알아봤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쾌토톱을 바르시지요. 그리고 육고기보다는 생선을 많이 드시고요. 가능하면 굴을 많이 드세요. 그리고 가버리시더래. 동병상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입장에 있는 것만도 이해를 하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니 얼마나 여러분의 사정을 잘 알겠어요. 동행한다 라고 하는 말은 비유를 마친다, 잘 해드린다, 편안하게 해드린다, 기분 좋게 해드린다, 함께 산다, 동행입니다. 부부도 동행자고 가족도 동행자고 성도들도 동행자고. 동행 힘드나요? 김난도 교수의 1000번을 흔들어야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책 속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미혼 많은 남성들의 경우에 경제적, 사회적 준비가 덜 갖춰졌다는 이유로 여성은 과중한 직장생활, 육아 등을 비춰서 가정생활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혼을 하기를 미룬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험자로서 충고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해라. 직장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데 어디 놀러 가자고 스케줄 짜고 그런 거 보면 답답하다는 거예요. 걱정된다는 거예요. 이번엔 빠졌으면 좋겠다. 일도 많고. 그런데 거기다 또 그렇게 나지. 이번에 같이 안 가면 죽음. 이러면 할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데 가기 전까지 열심히 일을 준비해 놓고 출발을 한대요. 같은 차를 타고 바깥을 내다보면서 바깥 풍경, 나무가 흔들리고 그리고 옥백고가 익어가는 걸 보면 그래도 같이 오기를 잘했다 싶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그랬습니다. 결혼하기 싫다고 그러면 왜 못하냐 물어보고 준비가 안 됐다고 그러면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애 낳아보는 거 연습하고 결혼하는 사람 어디냐? 여러분 동행은 하다 보면 되는 겁니다. 주님과 나의 거리는 기도의 무릎을 꿇는 거리입니다. 주님과의 나의 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의 거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다고 생각하면 나의 기도의 자리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멀어졌다고 생각하면 나의 말씀 보는 자리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주님과 얼마나 가까이 계십니까? 주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무서울 것이 없는데, 안 될 것이 없는데, 문제가 생길 것이 없는데, 문제가 있다고요? 걱정되고 근심된다고요? 그렇다면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있습니다.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있습니다. 주님과의 거리가 회복되는 순간, 가까워지는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순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무적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오래된 얘기긴 합니다만은 수유리 근처에 한 집사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되는 것 같다간 말아먹고, 조금 되는 것 같다간 망가지고, 뭐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되는 게. 그래서 결단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망하면 망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보자, 말씀대로 해보자. 그리고 성수주일하고 공예배 다 드리고 금요예배도 나오고 철야기도도 하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다가 6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딱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사실 빌려서 사업 시작할 때는 11조 안 드려도 괜찮은데 이 사람은 그냥 드렸어요. 주일 성도 잘하고 잘 나갑니다. 차곡차곡 사업도 잘 돼갑니다. 드디어 위기가 왔습니다. 미 8군에서 아주 큰 건을 계약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불사 주일날이었습니다. 한 건만 하면 평생 사업 안 해둘 정도로 엄청난 수익이 보장됩니다. 교회를 가야 할까요? 계약하러 갈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약서를 쓰러 갈까요? 교회를 갈까요? 부담이 됐습니다. 걱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할 길이 없었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래도 약속한 게 있는데, 망하면 망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자. 처음부터 시작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걱정되기 그지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면서 점점 평안이 왔습니다. 그리고 평안이 그래. 그리고 갑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두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 드리면서 오는 축복이에요. 기도하면서 오는 축복이에요. 내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어질까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섭니다, 편안함이 오는 겁니다. 전혀 부담이 안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축복은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는데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점차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평안하게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조금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예, 압니다. 미쳤어 당신? 가야 하는 줄 알지만, 계약을 써야 되는 줄 알지만 그래도 예배 드리러 다녀왔습니다. 당신 돌았구만. 돌았어. 그러더니 끝에 그러더래요. 나도 돌은 것 같아. 당신하고 계약을 했으면 좋겠어. 그 다음날 계약서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만들어내긴 얘기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열심히 해서 모으면 거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 그것은 예측할 수 없는 축복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으로 믿음의 복으로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몸의 기력이 다 빠졌을 때, 인생의 기절 다 지나고 겨울철이 왔을 때, 인생을 결산할 때 우리는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셨다고, 나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한 것뿐이라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